오늘 오후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사 장로님이십니까? 뭐라고 불러야 되죠? 이상식어른? 서리 집사님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서리 집사님. 교회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옛날에 대결교회라고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되고 또 목사님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은퇴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는 고신책이거든요. 네. 그래 지금 잠깐 쉬고 있는 길이에요. 예. 잘 나오셨습니다. 김상식 서리 집사님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신 이유가 아마 있을 겁니다. 들으시고 주님 말씀으로 아멘하고 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장 처음에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엿보았습니다. 엿본다는 게 좋은 뜻으로 엿보지는 않았겠죠. 아마 뭔가 터집을 잡기 위해서 아마 엿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누가 있었는가 하면요, 수종병 들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수종병은 심장과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요, 몸의 세포에 물이 생기는 병입니다. 몸의 일부분에. 그래서 배에다가 물이 생기면 복수가 차는 거죠. 그래서 복수로 몸이 가득 차는 거예요. 통증은 어떤 통증이 있나 하면은 물이 내장을 누릅니다. 수압이 세지면은 눌리키죠, 그죠? 그러면은 몸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아픈 병이 지속되는 겁니다. 이 수종병 들린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일부러 아마 있지는 않았을 거고요. 아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어떻게 하시는가 싶어서 아마 데려다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연히 고치시겠죠. 안식일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생명을 지금 살리지 않고 죽이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잘 보시면은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5절 읽지는 않았지만 5절을 보시면은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소가 우물에 빠졌어요. 아들이 우물에 빠졌어요. 안 끌어내겠습니까? 당연히 끌어내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종병이 아까 무슨 병이라고요? 몸에 물이 생기는 병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어디 빠졌어요? 수종병은? 물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소와 아들이 물에 빠지면 끌어내듯이 이 여인이 지금 수종병 들려가지고 어디 빠졌다고요? 물속에 빠져 있으니까 건져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수종병 들린 여인을 살리셨습니다.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두 번째,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잔치를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먼저 상식에 가서 앉습니다. 이것을 유심히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끝자리에 앉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위에 올라가지 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왔어요. 비유로. 어느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는 거죠.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교만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살리는 나라에 대해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제목을 뭘로 잡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집과 같다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부를 때, 찬송 부를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잔치집 같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하고 껌숙하고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면요, 거룩하고 활력 있는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살아있어야 됩니까? 성령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돌아가시면 안 돼요. 고신척에도 마찬가지고 어느 척에도 마찬가지고 합동층이나 총통합층이나 전부 다 성령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그죠? 오늘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불의 혀 같은 성령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태우시기 바라고요. 모든 병을 태우시기 바라고요. 나한테 있는 악성, 독성, 재성 다 태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나라시기 때문에 가요. 잔치집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그죠? 기쁨이 넘치죠. 잔치집에 갔는데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주로 잔치집은, 유대인이 말하는 잔치는 무슨 잔치예요? 혼례입니다. 혼례. 사람이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 새 생명을 탄생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 하는가 하면 7일 내지 14일을 합니다. 잘 사는 사람은 14일까지 한답니다. 여기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쳐가지고 성경에서 그렇죠. 기쁨이 넘치면 우리가 뭘 해요?
기쁨이 넘치면은 사람들이 정말 표정 자체가 어때요? 우는 인상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요, 기뻐하는 사람들만이 있는 나라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활기 있고 거룩한 예배고요. 기쁨이 넘치는 예배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예배. 활기 있는 예배는요, 신앙 고백이 있는 예배예요. 아침에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베드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넘치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다시 항변하여서 말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느꼈어요. 자기가 했는 게 아니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게 사람의 힘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신 게 사람의 힘으로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가 오셨어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섭시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왜 오게 하셨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알고 계세요. 오셔가지고 어떤 역사를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병을 낫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귀신을 쫓아내게 하실 수도 있고요. 영혼이 건강하게 되실 수도 있고요. 부유하지 못한다면 부자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돈을 줘야지 부유입니까? 마음의 부자가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진정한 예배란 말입니다. 기쁨이 있는 예배란 말입니다. 기쁨이 있는 예배는요, 기도의 응답이 있는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 제목 다 가지고 있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겁니다. 제가 요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기도 응답이 하나님 영광을 받는답니다. 예, 아셨어요?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도 기도 응답이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저거는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거 없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세요. 몸이 아프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조치해 주십니다. 왜 안 구하세요?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1번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 안 하면 기도 응답 못 받아요.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는지 1번입니다. 기도는 안 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복권 당첨 안 되는 사람 1번. 복권 안 사는 사람 당첨 안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요. 요셉 씨랑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요셉 씨는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는 딴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 안 할 때 요셉 씨 이야기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배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또 이때 맞춰야 돼요. 원경 씨한테 지금 말씀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김상식 안수 집사님 오늘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본인만 아실 겁니다. 하나님 응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그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된 사람들이 모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전부 다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책이 이 성경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변화돼가지고 왔을까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부인을 2번이나 누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거짓말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첩을 통해서 낳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돼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만 완벽하면 돼요.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를 나가면요, 모르긴 몰라도 거의 99% 이상이 죄를 또 지을 겁니다.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인 이상. 그러더라도 회개하시고 완벽한 과정 속에서 있으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완벽하지 못하고 지났어요. 100세에 이삭을 낳고 나서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이삭을 아들로 제물을 바칠 때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멀리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변하는 사람 두 번째, 야곱은 어때요? 속이는 사람입니다. 형도 속여가지고 장자권도 빼앗았고요. 외삼촌 속여가지고 양도 다 빼앗았고요. 속여가지고 계속 왔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가 됐어요?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 됐죠.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누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 거예요. 택정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로 통해서 집사님이 뭔가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또 누구예요?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애국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가 하나님을 들어 쓰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들어 쓰셨어요. 40년을 살인자를 바꾸었습니다.
온유하게 바꾸셨습니다. 이 지상에서 잘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얼마 걸렸다고요? 40년.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40년 동안 훈련 안 받으셨어요. 아직까지 기도 응답 못 받고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못 받게 생각하시는 분은 인제는 쓸 수 있습니다. 갈렙이 85세 썼어요. 지금 집사님 연세가 얼마나 되세요? 지금 70 너희 이제 쓰시겠고 쓰시겠네. 하나님께서 쓰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단 말입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사사죠, 사사. 기도원이 쫄장부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게 겁이 나가지고 어디 가서 타작을 했는가 하면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했어요. 안 들키려고. 들키면 침범해가지고 쳐들어오거든요. 이런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대장부로 만들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단순 무식 과격한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목사님 아침에 항변했던 사람입니다. 항변이 그냥 항변이 아니고요, 꾸짖는 겁니다. 아까 목사님은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연하자를 꾸짖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보다 좀 더 심하게 생각할게요.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위한다고 꾸짖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나이가 많은 제자잖아요. 나이가 적은 스승한테 스승이 죽으러 간다는 얘기인데 그냥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인데. 안 됩니다. 예수님 꽉 붙드는 거예요. 꽉 붙들어가지고 못 갑니다. 못 죽으러 갑니다. 꾸짖습니다. 예수님 못 갑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베드로가 누가 됐어요? 12제자의 수제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만지면은 누구나 변화돼요. 지금 내 모습이 잘못됐다고 내 모습대로 계속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지시면은 인간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약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약한 사람이라 가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사마리아 여자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수가성에 물길로 갔던 사마리아 여자, 남편이 5이나 바꾸고 6번째하고 사는 남자, 여자, 부끄러워 가지고 낮에 물길로 못 나오고 저녁에 못 나오고 낮에 정오에 물길로 나오는 여자,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팔자 고친 여자 있죠. 팔자 고친 여자,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 그 여자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변화돼요. 근데 혼자서 예수님 만나고자 하면 잘 변화 안 돼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왜 우리가 공동으로 모여서 예배 드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삼일체 세 분이기 때문에 공동체예요. 왜 가정이 중요한 줄 아세요? 혼자 살지 말고 같이 살아는 이유가 공동체, 하나님을 연습하라는 겁니다. 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라 그래요? 하나님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혼자 하면은 힘들어요. 혼자 하면은 원리를 꿰치기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변화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때요? 7 귀신 들렸다가 귀신 7이 들렸는데 예수님의 여자 수제자입니다. 여자 수제자. 예수님 죽을 때 십자가에 따라갔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부활하는 그 장소에 무덤에 제일 먼저 갔던 여자가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변화되면 이런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왜 혼자서 옛날 과거에 자꾸 매여 살아요? 과거에 매여 살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은 과거에 매여 살면 안 돼요. 미래를 봐야 되고요. 현재 충실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지나가는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때까지 지나가는 것은 다 무시하세요. 회개하고 끝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를 도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도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마귀는 계속 너 옛날에 뭘 했지? 이걸 가지고 잡아듭니다. 변화되세요. 변화된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완전히 변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풍족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누가 그러더래요. 나한테는 돈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답니다. 네가 눈을 못 떠가지고 돈을 발견 못했을 뿐이다. 내가 눈만 떠지게 하면 네 돈이 없는 게 볼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실 수 있게 돈을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뭔가요? 내 눈이 어두워서 돈을 발견 못할 뿐이에요. 사업이 잘 안 되십니까? 사업이 잘 안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 엎드려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시면요, 이 세상에 모든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한 엘샤다이 하나님, 오늘부터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은혜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뭘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 잘나서 구원 받았어요?
내 힘으로 구원받았어요? 은혜죠, 은혜. 네, 아멘. 머비보셋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비보셋 아세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한테 다윗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다리 저는 사람이었어요. 유모가 도망갈 때 잘못 도망가가지고 애가 떨어뜨렸는가 봐요. 다리에 둘 다 절어요. 그 다리 저는 사람이 다윗한테서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요, 모든 사울의 재산을 다 물려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상에서 밥을 먹게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나라의 왕이든지요, 모든 불화의 근원은 다 싹둑 잘라야 돼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요. 머비보셋은 누구라고요? 왕가, 전직, 왕의 손자고요. 왕자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잘못하면 잘못 놔두면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다윗이 거둬가지고 자기 밥 먹는 데서 같이 먹게 했어요. 유대인이 식사 자리 알죠? 같이 식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머비보셋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뭔데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가 인간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 거예요. 은혜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가는 나라예요. 오늘 뒤에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몸 불편한 자들, 가난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리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천국 자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와 있지를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기쁨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는 나라, 변화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탄이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해도 달도 없어요. 없는 게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는 사탄이 없어요. 이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지금 괴롭게 해요. 아까 이때까지 쭉 말하는 거 이 사탄이 전부 다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은혜 나라, 여기서는 네 대답하고 알아요. 아는 거지만 밖에 나가면은 또 사탄이 개입하면은 우리가 또 돌아가요. 이게 누구 짓이라고요? 사탄의 짓이에요. 아까 우리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코로나가 지금 왜 이래 창궐합니까? 코로나가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염병을 가지고 인간의 범죄가 있을 때, 인간이 잘못이 있을 때 이 범죄를 지금 이 잘못을 우리가 회개하라고 지금 전염병을 주셨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를 해요. 대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대구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좀 심각한가 하면요, 전염병,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걸린 사람, 확진자 옆에 갔다 오는 사람은 다 밝혀져요. 밝혀지면 그 사람이 다녔는 동선을 다 파악합니다. 그럼 그 사람 주변에 갔던 사람들도 전부 다 나름대로는 경계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이 사람을 지금 무서워해요. 사람이 사람을 오는 거 지금 처음 오셨잖아요. 저희 개척교회라서 괜찮지 큰 교회 가면 아마 노하고 나가시라 그럴 거예요. 무시합니다. 자연히 그 사람들 자체가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놔 버렸어요.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어요. 지금 계속 이게 지금은 아직 1년 안 됐죠. 이게 조금 더 지나가지고 시간이 좀 지나면요, 이제 형제들, 자식들, 같은 식구들 내에서도 만약 예를 들어서 잘못 갔다가 어떤 그런 사람을 만나고 들어왔다 그러면은 질타의 대상이 되다, 기피 대상이 되게 만듭니다. 코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기요, 감기. 아직 약이 개발 안 돼서 그렇고요. 이 코로나는 지금 지나갑니다. 계속 있더라도 치료약, 백신이 개발되면 감기처럼 독감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인간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서로가 무시합니다. 미워하고 질시하고 서로가 나름대로 뭔가를 이상한 눈을 지금 쳐다보게 만들어. 이게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이 없어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두 군데 있는 거 아시죠? 저 하늘,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목숨이 끝나서 가는 나라. 지금 이 세상에만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 세상에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나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인정하면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자리에는 미안스럽게도 사탄이 자주 출몰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극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롭고 기쁨이 있고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풍족한 나라인데, 여기 있는 우리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있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탄이 개입을 합니다. 이 사탄을 이겨내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유대인은 잔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손님을 초대하는가 하면요, 손님한테 맨 처음에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이런 혼례 잔치가 있는데, 우리가 무슨 잔치가 있는데 오시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거기서 답을 합니다. 간다 안 간다. 그러면 간다는 사람을 당일날 아침에 종을 보내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당일날, 오늘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 당일날 종을 보내가 확인했을 거예요. 오실래요? 안 오실래요? 거의 다 온다고 이야기하겠죠? 라고 생각하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세 분은 못 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잘 없습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못 온다고 생각할까요? 왜 못 왔을까요? 이 본문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땅을 사서, 소를 사서, 장가를 가서 못 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큰 이유가 되진 않아요.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는 이유예요. 이 잔치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땅을 사는 사람들, 돈이 많아요. 재산 정식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이쪽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세상에 정신이 팔려 있어요. 소를 사는 사람들, 아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5개리를 샀대요. 10마리입니다. 한 개리가 2마리니까 10마리를, 그 당시 소 10마리를 산다는 것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장사가 잘 되는가 봐요. 장사가 잘 되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가더라면은 1년 동안은 신명기 보면 나옵니다. 1년 동안은 전쟁에도 안 나가게 만듭니다. 신명기 24장 5절 모세 율법에 의하면 결혼한 남자는 1년간 전쟁터에도 못 나가게 해놨습니다. 단 중요한 거는 이 잔칫날 한번 참석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못 나가는 거예요? 나가기 싫거든. 식장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자기 결혼한 아내와 같이 있는 게 더 재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뭘 떠올렸는가 하면은요, 계시록 3장 20절이 떠올랐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밖에서 똑똑 두드립니다.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열어줘야지만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사람하고 먹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장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요셉 씨한테 문을 똑똑 두드려요. 요셉 씨 문을 두드려요. 문은 안에서 열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중요한 때 요셉 씨가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게 대표가, 지금 그거는 계시록 3장 20절에서 안에서 문 열어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목사들을 아마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문을 안 열어줄까요? 예수님, 우리 교회 지금 인원이 1000명 넘었어요. 우리 교회 이제 부흥 발전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문을 두드리는 게 뭐예요? 예수님 지금 뭐 재림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돼요라고 이야기해. 요셉 씨한테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안 돼요. 예수님, 나 지금 할 거 많아요. 아직 인간적으로 아직 할 게 많이 남았어요.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똑똑 두드렸어요. 교회에 두드리니까 우리 교회 건축해놔가지고 이제 빚 다 갚았습니다.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좀 이따 오세요. 이런 형국이에요. 이거를 지금 요한 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데 오늘 이 세 사람이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에 참석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천국에 들어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 잔치에 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집사님처럼 천국 잔치에 본인 스스로가 왔은 분도 있는 반면에 천국 잔치를 자기가 안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해요. 왜? 세상 물욕에 어두워서, 명예에 어두워서, 내가 세상에서 할 게 많아서 세상 재미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천국 잔치에 참석 안 하시게 한답니다. 처음에 참석해가지고 안 온다는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참석 안 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찾는 거예요? 이제는 길가로 나가가지고, 골목으로 가가지고 몸이 불편한 자들, 안전뱅이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자리에 앉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앉히니까 아직도 자리가 많이 비어요. 누구를 찾아요? 이제 산울타리 가로 나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산울타리 가는 누구를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찾아오라는 겁니다. 이제 전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까지 같이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데려오라고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 불편한 자들, 다리 저는 자들, 병든 자들, 맹인들을 유대인 중에서 데려오고, 여기서 지금 유대인한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유대인 중에서 이 사람을 데려오고,
그것도 안 되면은 이제는 유대인을 벗어나가지고 이방인, 우리 같은 대한민국 사람들,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이게 은혜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이 자기들의 구원을 노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소지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미리 섭리 속에서 이방인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순서상으로 보면은 유대인이 먼저였는데, 유대인이 지금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징조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은 이 세상 복음이 완전히 다 전파되는 거고요. 그때는 세상의 끝이 오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끝을 가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에 보면요, 6장 8절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마지막에 대해서, 전염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전염병 얘기가 나왔으니까 검과 흉년과 그리고 전염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짐승으로서 칼과 흉년과 짐승으로서 사람을 죽이는데 4분의 1의 세력을 가지고 죽인다고 얘기합니다. 전 지구의 4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 8절에 나옵니다. 자, 이게 전염병, 지금 전염병은요, 어떤 전염병이냐 하면 아주 약한 단계, 그냥 시험하는 단계예요. 이건 한번 해가지고 미리 연습하라는 거, 모델 정도로 지금 보내시는데 우리는 지금 난리를 떨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대면 예배를 어느 정도 주의해가면서 조금 드리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안 드리는 듯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치면 안 돼요. 전염병에 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방인들 데려오고 저는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을 데려올 때 어떻게 데려오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데려오지 말아라 그래요. 강건하여 데려오라고 이야기해요. 강건하여 데려온다는 원어를 보면요, 아난카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난카조 단어가 무조건 물리력으로 막 그냥 꽉 잡아 이렇게 데려오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설득해가지고, 충분히 설득해가지고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앉히라는 거예요. 이 아난카조를 어떤 때 쓰는가 하면요,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할 때, 그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할 롯과 롯의 아내, 딸들이 탈출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자기 재산 놔두고. 이때 강건하여 데려나오면 이때가 강건하는 거예요. 또 바울이 헤롯 아그리파한테 잡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를 증거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아난카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강건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에 되면요, 강건하더라도 사람들이 잘 안 와요. 지금 그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죠. 지금 전도가 힘들죠.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안 갑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을 누가 보면은 이상한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왜? 저 사람들 이게 코로나인데 지금 예배 드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교회를 봐요. 이런데 우리가 교회를 가자 그러면 교회를 가겠습니까? 안 옵니다. 이제는 강건해야 돼요. 강건한다는 게 그냥 끌어당기고 무조건 온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근차근 설득하여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당신이 지금 그냥 있으면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놔두는 거는 내가 정말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당신은 교회를 가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설명해가지고 데려오는 시대에 왔습니다. 조금 더 지나고 말세의 마지막 단계 종말에 가면요, 이제 더 이상은 전도를 못해요. 교회를 못 가자 하더라도 안 옵니다. 지금이 적기란 말이죠. 지금의 남들한테 나와가지고 옛날처럼 뭘 뿌리면서라든지 눈에 끝으로 나타나기는 못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정말로 영혼 구원을 해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 가장 소중하게 느끼는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아들이 될 수도 있고요, 내 부인이 될 수도 있고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을 지금 데려와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아난카조, 이것을 지금 강건하여 데려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잔치는 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절하더라도 잔치는 계속 열릴 수밖에 없어요. 천국 잔치는 또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잔치는 빈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강건하게 데려다가 놓기 때문에 빈자리가 없어요. 그 빈자리가 남는 자리에 빨리 우리 아는 사람을 채워놔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안 들어갔으면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초대받는 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넘치는 나라고, 변화된 사람들이 가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풍성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 우리가 안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때까지 내가 몰랐으면 내가 바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걸 알려줘가지고 강건하게 데려다가 그 자리를 채워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만끽할 게 아니죠. 이제는 앞으로 누구까지,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냥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냥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강건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라. 하나님의 잔치를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